그래서 우리 함께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요한복음 8장 3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느니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고 굴복하며 이제는 또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저도 안경을 썼지만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색 안경이죠. 네, 안경을 또 쓰신 분이 계시고 또 안 쓰신 분이 계신데 혹시 안경을 자주 닦으시나요? 안경 쓰신 분들은? 네, 저는 자주 닦는 편인데 제 주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나 청년들 보면 안경을 안 닦아요. 안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렇게 뿌연 상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안경 닦개를 갖고 다니면서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경을 닦아줍니다. 그럼 어떠냐라고 물어봐요. 잘 보인다고.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였냐고. 그러면서 와 신기해하는데 그 안경 우리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경은 색깔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선글라스나 우리가 이제 색안경을 끼게 되면 그 색깔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선글라스를 가지고 올래다가 못 갖고 왔는데 끼면 그 색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안경, 선글라스 영어로 하는데 우리가 색안경을 그렇게 이제 끼게 되면 그 색깔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신 분이나 안 쓰신 분이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그 색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걸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색 안경을 쓰고 계신가요? 네, 혹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네, 사랑스럽게 보이시면 지금 사랑의 안경을 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진짜 숨 쉬는 것도 때로는 그렇죠. 막 숨 쉬고 이렇게 앞에서 밥 먹는 그 소리조차 막 싫을 때가 있죠. 네, 저랑 이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 둘째 아들이 이제 6학년입니다. 6학년이 제 앞에 같이 식사를 해요.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이제 막 오려고 하는지 아빠가 쩝쩝거리면서 밥 먹는 소리를 그렇게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번을 그래도 우리가 같이 먹어야죠. 이게 계속 부딪히니까, 아침마다 계속 부딪히니까 제가 그냥 이제 저희 아들이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든지 아니면 제가 먼저 먹든지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또 같이 먹게 되면 막 그거를 막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모습이 또 싫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이게 내 아들의 색안경을 내가 빼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저의 색안경을 먼저 벗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그런 색안경이 있어요. 또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어른과 그리고 젊은이들. 그래서 어른들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젊은이들한테 나 때는 안 그랬어 하면서 라떼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랑 잠깐 밑에서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라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특별히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을 보면 어쩜 이 시대에 저렇게 또 예배에 함께하는 그들이 너무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신다고. 우리 송폭교회는 이미 색안경이 벗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잘못 준비했다. 이거 색안경을 벗겨드리려고 왔는데 이미 다 벗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색안경, 혹시라도 내가 어떤 남자, 여자, 아니면 어린아이, 어른, 또 뭐 다른 외국인, 아니면 또는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색안경을 내가 끼우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색안경으로 우리가 다시 끼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볼 텐데,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 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뭐 자기들이 알아서 율법대로 처리해도 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그 유대인들의 색안경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상대하고 또 이 가늠한 여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대인의 색안경은 과연 무슨 색안경을 끼고 있었을까? 우리 5절을 잠깐 보시면, 5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게 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그 삶의 전부였고 그 삶의 기준이었고 삶의 가치관이었어요. 이거 없으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색안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나를 보기보다는 남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라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잘못들은 어떻게든 그 율법 속에 숨기고 다른 사람의 어떤 율법적인 잘못들, 죄가 보이면 정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들을 보면 그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마 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정죄하고 자신들은 그 율법 속에 숨어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남의 죄를 드러내야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더욱더 숨어지는 거예요. 제가 더 잘못했는데. 계속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교회 있을 때는 저희 아이들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6학년짜리 둘째가 있고 이제 1학년짜리 막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첫째는 이제 중2 딸인데 둘째랑 셋째가 그렇게 서로 뭐 할까요? 남의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제 엄마가 혼내면
제가 그랬다고, 쟤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서로 그렇죠. 쟤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막내가 많이 당하는데 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율법의 색안경을 끼고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이들이 끼고 있는 또 한 가지 색안경이 있었어요. 이 색안경을 넘어서 계속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뒷부분 우리가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사실 이 구약의 율법은 뭐였냐 하면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히면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 무서운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 누구는 안 데리고 왔어요?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간음하다 걸리면 둘 다 그 죄를 묻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인만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이 구실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색안경은 율법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색안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죄인도 만나시고 여인들도 어린아이들도 할 것 없이 만나주시면서 특별히 또 하셨던 게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안식일에는 일도 하면 안 되고 무엇도 하면 안 되고 무엇도 하면 안 됐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만 되면 일부러 그들이 보라는 듯이 그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사람을 만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뭐 먹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사랑스러웠을까요? 눈에 가시였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하나같이 다 어기시면서 또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쩜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색안경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모습도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죽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이 여인을 데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이면 용서하라고 하실 것 같죠. 그런데 반대로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뭐예요? 이 당시에 이 사형은 어떤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됐냐면 로마법으로 사용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또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이 예수님은 이제 잡아 넣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이 색안경을 생각하면서 이들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부분을 정말 싫어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나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저희 동네에, 저희 그 학교에 문제가 뭐냐면 요즘 6학년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저희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게 아니라 우리 6학년들이 보면 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뭐 학교에서나 뭐 놀이터에서 어디서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막 이제 엄마들이 불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그 우리 교회에 나오는 6학년 아이들도 뭐 그런 모습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을 보면 쟤는 문제아야.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우리 몇몇 애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저 애들 전도해서 교회에 오겠다고 하면 어떡할까? 교회 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자꾸 그런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저에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그 뒷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색안경을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무엇을 하시죠?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땅바닥에, 당시에 모래바닥이었죠. 그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그 무언가를 땅에 쓰세요. 과연 뭘 쓰셨을까요? 이 신학자들과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은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여기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뭘 쓰셨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뭘 쓰셨을까라고 궁금했는데 사실 무엇을 쓰신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쓰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습 자체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9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전달을 해 주셨냐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에 글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쓰셨다? 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돌판에 글을 하나님이 손으로 그걸 뭘로 쓰셨을까 했는데 손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돌판에 써서 주셨을 때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 손으로 직접 하나님이 율법을 적어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율법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율법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하는 모습을 땅에 글을 쓰시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그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율법의 주인은 율법을 주신 분이죠.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럼 결국 예수님이 그 율법의 주인이신 거죠. 그럼 율법의 주인이시면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될까요? 지켜야겠죠. 그러면 지켜도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네, 율법의 주인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주인이 이 율법을 물론 잘 지켜야겠죠. 하지만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책망할 자가 없는 거죠. 그 최상위의 법은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법인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내가 율법의 주인이야 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 삶의 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율법을 뭐 지켜도 되냐 안 지켜도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세요. 원래 율법, 구약의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이었어요.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죠. 네.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혼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엄청 두려울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올 거예요. 왜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나의 죄들을 오늘 다 여기 내려놓고 정죄 받을 거 정죄 받고 칭찬 받을 거 칭찬 받아야 되니까. 어떠셨나요?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좀 혼나셔야 되나요? 네, 저는 혼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색안경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조금 죄 지어도 좀 괜찮아 라고 좀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는 말씀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글을 적으시고 그 모습을, 율법의 주인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이 중에서 지금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돌을 들고 이제 던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잘했다, 잘못했다,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던질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 잡혀온 여인 둘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하셨을 때 왜 예수님은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중에서 오직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이제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덜덜 떠는 거죠. 이제 나는 예수님께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돌을 던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어요? 네, 우리 여기 뒤에 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죽으셨죠. 그러면 또 하나 왜 죽으셨을까요? 3일 뒤에 부활하시기 위함이죠. 그냥 죽고 끝나시면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나면 그 뒤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 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왔다. 내가 너를 위해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의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용서의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는 인정해주고 라고 하는 인간의 그 잣대로 사람을 용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심판하시고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면 저의 죄만 봐도 참 용서받지 못할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죠. 뭐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네, 그럼 물론 우리가 다짐하고 돌아가죠. 돌아갔을 때 100% 죄를 안 질 수는 사실 없어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운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그냥 죄 없이 살 수가 있지만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교회를 나서서 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실 때, 나는 또 이렇게 막 그냥 죄 가운데 죄를 묻혀가면서 살다가 또 주일날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도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죄 지으면 또 너 잡혀올 거야, 혼낼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와 함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나의 색안경을 벗고 예수님의 색안경을 우리가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나의 이 정말 이 여러 감정들이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내 성격 같으면 참을 수 없지만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눈도 이쁘게 뜨셔야죠. 네, 우리 아이들, 우리 둘째, 셋째가 그렇게 막 싸웠을 때 니네들 빨리 화해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이 안 풀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해 그러는데,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온전히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한 집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이제 많은 집이 있죠. 이제 집이 있었는데 그 이웃집이 그 집에서 창문으로 그 이웃집 마당이 보이는 거예요. 창문으로 이웃집 마당이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아주머니가 그 옆집을 이렇게 창문으로 보는데 그 마당에 그 옆집 아줌마가 막 빨래를 널고 있는 거예요. 빨래를 널고 있는데 흰 빨래를 넣는데 너무 이게 막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빨래를 그대로 계속 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잘못하셨나? 라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빨래를 넣는데 너무 지저분한 상태로 빨래를 널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냐? 왜 이렇게 더러운 걸 그대로 이렇게 널고 있냐? 라고 막 계속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주머니가 나가서 그 아주머니한테 말하러 갔죠. 말하러 딱 나갔는데 빨래가 깨끗한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창문이 문제였어요. 내 집의 창문이 먼지로 가득 차서 더러우니까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무리 깨끗해도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창문을 깨끗이 닦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색안경을 정말 예수님의 색안경으로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 되는 둘째 아이랑 좀 혼낼 일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잔소리도 하고 좀 이렇게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혼을 내면서 사실은 제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좀 화를 내면서 이제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조금 그런지 우리 아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예쁘게 말해야 나도 예쁘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맞는 말인데 뭐예요? 이거는 더 화를 돋구는 말이죠. 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아빠도 예쁘게 말 안 할 테니까 너도 이제부터 예쁘게 말하지 마라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불러와서 아빠 미안하다. 그래서 자기도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언성이 높아지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도 나쁘게 말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말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나쁜 말이죠. 이 색안경을 나는 벗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제가 다시 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마다 그 감정을 그냥 다 쏟아내고 그래,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도 그러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의 색안경으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우리 식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세상을 정죄하고 내가 옆 사람을 더 비난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더러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안경으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굴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아직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고 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이 송폭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계시고 계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모습이 이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와서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한 주일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전히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너도 가서 죄를 범치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온전히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가로 귀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정말 서로 세워주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2장입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최영강 형제님 헌금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되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이 부족하도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참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혜원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하고 지독하게 겹쳐져 씌어있는 각자의 색안경을 벗고 예수님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온전히 받아 믿고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주님께 헌금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11조로 또 때로는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저희가 각자 준비해온 그 손길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그 헌금을 드림으로 저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주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성지순례 가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 건강하게 또 무사히 그 기간을 또 보내고 오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더욱더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선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정다운 성서 침례교회 정혜연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는 최철영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번 수요일 예배는 조광희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요일 날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송포 사롱이 있는 날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속초에 있습니다. 회비는 8만 원이고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7월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또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 침례식이 8월 4일 날 우리 침례 대상자는 상반기 새가족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예수님을 믿었고 아직 침례 받지 못하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해 있습니다. 선호동정은 고준표 형제가 당분간 찬양인들을 쉬는데 몸이 좀 불편하니까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부가, 담임 목사님 부부가 성지 순례 중입니다. 28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성지 순례 가시는 목사님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송포 살롱을 여러분 기도해 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하시고 우리 정혜연 목사님 폐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제 함께 나와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시간을 또 기쁘게 받으시사, 또 우리가 이제는 한 주일 동안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또 드리며 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또 살아서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돌아가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폭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수의 이름을 이곳에 또 전해가는 귀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이제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